불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기도를 누리고 있고 오직 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삶, 환경도 있지만 사단도 그렇게 속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몸은 빠져나오는데 아직 마음과 생각은 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이건 진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랬다면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삶을 살았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몰아오셨습니다. 약한 것처럼 매 맞고 돌아다녔는데요.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럼 약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우상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딱딱딱 세워놓으니까 사실 최고의 능력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인생의 참 목적이 뭐였냐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목적을 소유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준 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생명과 능력 그 중심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줬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누리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준비된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요. 우리 교회 부흥되진 않았는데요. 글쎄, 그건 모르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숫자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흑암이 꺾여지는 건 아니죠. 단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이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기도를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복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 만약에 전도가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라고 한다면 우린 다 이해된 거죠. 안 할 뿐 이해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성경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전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사도행전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시간이요 짧지만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또 짧아요. 우리 하루에 잠자는 시간만 한 6시간, 8시간 그 사이에 빼고요. 24시간 동안에. 또 밥 먹는 시간 1시간 30분씩 따져봐도 1시간 반 동안 밥 먹잖아요.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도 꽤 돼요. 화장실 가야 되죠? 사람들 좀 얘기해야죠. 차 마셔야 되죠? 그 은근히 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된다. 단 한 번, 단 5분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계가 안 맞는 시계 늘 차고 다니면 평생토록 안 맞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시계는요 하루에 정확히 딱 2초 맞아요. 2초는 딱 맞아요. 그 2초만 맞아도 된다. 맞잖아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성령 인도 받는 2초의 시간만 딱 2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글쎄요. 뭐 정확한 근거는 별로 없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또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그게 잡힌 바 된 게 뭐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잡으려고 그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말이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딱 2초만 딱 성령과 함께 통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말이죠. 한다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원한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딱 마음에 진짜 일심전심 지속으로 된다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빌립보 3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근본 방향이 대부분 사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열심히 한다, 적게 뭐 한다, 게으르다 그 참 말고도 아예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노력을 해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로 해야 뭘 안 하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도 육체로 신뢰해야 할 만한 게 육체로 보면 나 자랑할 만한 거 많다.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내 알지 않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 죽이고 열심히 그거다 나보다 열심히 사모 있어 나와봐 이런 식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근데도 영적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시달린 거 사도 바울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나 7절에 이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거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을 누렸습니다. 이거 말고 다 배설물이야 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죠. 그거 말고 처음보다 배설물로 보일 만큼 그게 필요하다 뭐 불필요하다 그 차원 말고요. 배설로 보일 만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도 원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죠.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기 원한다. 그리스도께 내가 그런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들이 발견되기 원하고,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발견되기 원하고, 놀라운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발견되기 원하고, 진정한,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는데, 나의 정체성, 내가 왜 태어났고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참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비밀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체험한 바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래서 하루 종일 시달려도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그리스도 최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래도 당장 돈이 필요해도 그리스도도 최고. 그러고 주무셔야 돼요. 정말 지지리로 속죄기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나를 괴롭혀. 그래도 그리스도 최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 모든 복음의 능력의 비밀들이 다 발견되어지기 원한다. 그러고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도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도 위트 있게 말이죠. 참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한대. 그냥 니들이 아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지. 그거 할 필요 없다. 얼마나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음이 나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참 예수님이 대단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야. 너희들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요, 진짜 그 비밀과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 흠이 없어서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내가 알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의지,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나서 행동 잘해서 난 게 아니다.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더욱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바르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방향이 거기에요. 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그는 정말 중요한 계획을 붙잡았죠. 3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얼마나 많은 걸 이뤘습니까? 근데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 잡힌 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이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내주, 인도, 역사, 충만,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성령 충만 있죠. 역사 있죠. 어떻게 하지? 나는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거,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 참된 계획, 절대 계획, 이거
거기에 난 잡혀 있기 원한다. 그렇게 하려니까 난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 원한다 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요, 중심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방향이 3장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많이 달려가요. 그냥 달리고 달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상, 그거예요. 그걸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상이 있겠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멸로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방향이 바르게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어져도요, 사도 바울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부터 봐요. 왜 우리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와야 돼. 원해서 또 찾아서 다시 올라가야 돼. 방향이 틀려버리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야 되죠, 일로. 근데 일로 가면 어디 갑니까? 정확히 일로 가면 인천 나와요. 바다에 빠진다니까요. 방향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방향부터 맞아야 돼. 방향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방향을 딱 맞추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따져보면 이리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영원한 방향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오타를 좀 많이 남겼는데 빌립보 3장 28절 없죠? 20절이에요. 빌립보 3장 28절을 썼는데 20절입니다. 2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소유한 거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가 같이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는 보호는 뭡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그가 받는 법칙이 뭐죠? 하늘의 법칙에 의해 따라가요. 그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딱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믿음의 법칙 넘어섭니다. 자연적인 그 과학 초월합니다. 초과학적이에요. 법칙은요, 3명이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군천사 동원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도 이 엘리사가 받는 법칙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쏴버리니까요.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산다. 하늘 창고에 우리가 달란트 하나를 우리가 하늘 창고에 넣어두면 그 하늘 창고에 넣어둔 그게 한 달란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요, 면류관을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면류관도 하늘에 있는 면류관의 법칙은 또 달라요. 우리가 받는 법칙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법칙이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하늘 법칙은. 또 그가 가진 참 목적은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것이 거기서도 예수님을 기다린다. 거기서도 예수님과 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요, 또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라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참된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방향도 바르게 잡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그들이 구원받은 거, 나를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면류관, 하나님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우리도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된 겁니다. 또 믿음의 목표는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다. 영혼 구원이 바로 믿음의 결국입니다. 목표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도록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표, 믿음의 목표, 또 십자가의 목표와 딱 맞으면 됩니다. 말씀도 목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표는 바로 생명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정말 복음을 묵상하고 하면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느 정도 방향을 분명히 했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바울의 방향, 죽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만 누리고 그리스도 존귀하게 누리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좋으니까 이 정도로 방향을 분명히 하게 되면 된다. 삶을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만남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빌립보 감옥에서도 보여줬죠. 한밤중에 매 맞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파요? 낑낑대고 신음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요. 매를 맞고 거의 초죽음까지 되는 매를 맞아요.
근데 그 매를 맞고 낑낑거리고 신음하고 누워있어야 돼. 아이고 죽겠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몸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니까 그 바울이 있는 그 감옥, 빌립보 감옥이 진동이 꽝꽝꽝 흘려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땅의 진동이 하늘의 진동까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진동을 느낀 거예요. 진동을 막 하니까 옥토가 다 문이 열려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다 이리로 모여라 모여가지고 복음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오고 왜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이 사단의 종노릇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해본 사도 바울이 나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 빌립보 감옥에서도 했지 않냐? 야,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로마 감옥에서요. 막 사람들 찾아오고 복음 얘기하고 또 제자 파송해주고 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특혜를 입은 것이 바로 감옥 아니죠. 이제는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진 게 아니라 그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잡히게 된 거죠. 이 정도로 삶의 축복, 정복, 이 정도로 삶을 이렇게 누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습니까?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재차 강조했습니다. 막 이 정도로 기뻐했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 있으면 비참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키시면 그네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참 목적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 막 부단히 애를 쓰면 그게 굉장히 기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딱 전달되죠.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다른 건요,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면류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기록되고 하늘에 쌓이는 면류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은 것이어야만 되잖아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너희가 하늘에 딱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이냐, 개인 심령에 나타난 능력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나는 사도가 됐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냐. 사도가 되었다. 저 여러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내가 장로가 됐다. 기름 부으면 장로가 됐다. 기름 부으면 권사가 되었다. 기름 부으면 목사가 됐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개인 심령에 직분이 너무 최고의 직분이다,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개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가장 영적 문제에 심각해가지고 그거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족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당연히 평강이 있고요.
개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찬송 얼마만큼 잘 우리가 누립니까? 찬송이에요. 소리 내서 찬송하고요. 우리 목소리도요. 참 저도 20대 때는 진짜 막 노래 잘했습니다. 20대 예수 믿고 어떤 분이 왜 가수 안 하냐고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긴 했지만 왜 가수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때 목소리 진짜야. 막 마음 놓고 부르짖으라 막 찬양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목소리 안 나와요. 야, 이것도 때가 있나 보다. 더 늦기 전에 열심히 찬양해야지. 마음대로 찬양해야지. 마음 놓고 막 찬양하고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찬양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개인 심령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속에 있으면 끝.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되죠? 괜히 이런데 그 가정에는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찬송과 은혜와 평강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개인에게 있는데 그 개인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구원. 진정한 해방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보 감옥에서 그래 얘기했어요. 간수가 와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가 이제 자결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그래놓고 복음 쫙 얘기합니다. 그 간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한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얘기 안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14절부터 15절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디아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것도 강권하여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예수님도요 어느 한 집에 딱 복음 증거하러 가면 한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거기에 평안이 안 받으면 녹과되니까 녹과되고 평안을 빈데 받는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해라. 옮겨 다니지 마라. 그 집에서 유하고 차려주는 거 다 먹고 거기서 전도운동 해라. 일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루디아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 복음화가 쫙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미션홈이 되는 거죠. 환경을 어떻게 변합니까? 매여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 상관없다 얘기죠. 불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환경에 나타난 능력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매임에 상관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가라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합니다. 현장 가면 돼요. 우리 현장이 어디죠?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 현장입니다.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간다 그러면 어디 가죠? 내 사업터 가잖아요. 내 직장 가지 않습니까? 현장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현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했고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라 돼 있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 운동을 피는 거예요. 그게 현장합니다. 가서 내 현장 가는 거죠. 내 현장 놔두고 뭐 어디 갑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데 맨날 부산 갑니까? 맨날 포항 가고 맨날 제주도 가고 막 그럽니까? 그건 필요할 때 캠프 가는 거죠. 계획 있을 때 찾으러 갈 때 하는 거지. 내 현장이 바로 선교지고 내 현장이에요.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운동을 피는 거예요. 가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가더라도요. 해외에 가더라도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 복음 받고 다시 갈 때 우리 현장은 어디죠? 그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이 우리 현장이에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외국에 가서 아무 데나 막 쑤시고 다니면 그게 빠른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그건 처음 아무도 연고 없을 때 가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 그렇게 만나기도 하십니다. 근데 진짜 우리는 전도운동은 사도 바울은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회당 찾아 들어갔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예비된 자를 찾아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와 세례를 주라,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개인화.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방법은 어떠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오늘도 아까도 그랬지만 24로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에 딱 원한 같은 내 안에 한 같은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내가 평생을 살았다. 또 앞으로 살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살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데 또 그렇게 살게 만들 것이냐. 내가 한으로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과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세계복음을 정확히 내가 누려서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목적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참된 목적, 참된 방향,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신령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닿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 그리스도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